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은 세계의 엄청난 사회적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쿤타 킨테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와서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한 것입니다. 원래 헤일리라고 하는 분을 하나의 논문과 같이 노예들이 미국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고증의 책을 쓰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데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 데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구존으로 전하여지고 있는 이 동네에서 몇 사람이 노예로 붙잡혀갔다,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갔다, 그런 구전에 의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이야기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때 당시 노예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이렇게 와서 노예의 삶을 시작했다, 그런 기록들이 미국 안에도 체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헤일리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하나의 소설로 바꾸었습니다. 이 책을 완권하고 난 다음 출판을 하기 위하여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이 책을 출판해 줄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흑인인 이 사람에게 글을 써서 세상에 자기 책을 내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책을 내주려고 하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약 200여 개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모든 출판사들이 당신의 책을 우리가 내주기는 어렵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더블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당신의 책을 우리가 한번 출판해 주겠다, 그렇게 하여서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약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지면서 600만 권 이상의 책이 사람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니 시리즈 8부작으로 이 뿌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방영함으로 인하여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노예들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일구어 내었던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은 이와 같은 자기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가면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라고 하면 울타리에 말뚝과 울타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쭉 울타리가 가다가 말뚝이 하나 있고 또 울타리가 가다가 말뚝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커다란 말뚝 위에 거북이 한 마리 올라가 있는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다가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글귀를 적어 놓았는가라고 하면, 울타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북이를 향하여서 이 거북이가 말뚝 위에 자기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북이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북이 스스로 높은 울타리 위에 말뚝, 그 위에 거북이가 자기의 힘 스스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북이가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늘 이 거북이에 비유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회를 나누어 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여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만큼 감사할 줄 알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만큼의 인격과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 앞에 어느 만큼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몸을 고침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 안에 있었던 나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수님께 감사로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나머지 9명도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 9명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내가 아침 일찍부터 갔기 때문이야, 내 노력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무시당하면서 거기 갔는 줄 알아. 내가 그때 기분 나빠서 가고 싶었지만 내가 끝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인내로 이 병을 나음 받은 거야.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만 말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 아마 이 9명들 중에는 각각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 내게 급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놓고 그 다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지. 아마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각각 자기의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우스운 병입니까? 이 나병이 아니라 그냥 작은 병 하나에만 걸려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좌우하고 있는 이 병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지고 사회하고도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던 이 병이 고침받았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나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을 얻었다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 나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고 말았지만 이 한 사람은 감사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9명의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을 때가 감사로 채워져 있을 때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문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명령문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할 형편이 되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꼭 지키고 이것을 꼭 실행해 가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온전한 변화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장면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가 또 다른 한 장면에서는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감사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감사가 아니라 절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변화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한국어로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한번 보게 되면 이 변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change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바꾸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바꾸어서 생기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옷을 입다가 이 옷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바꾸어 입었는데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타다가 이 자동차로 바꿔 탔습니다. 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 탔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찬송을 잘 몰랐었는데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변화,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변화, 이것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변화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새 사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요.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켜내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근본이 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고, 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마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면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무엇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여기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온전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온전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포도주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먹었더니 물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포도주 색깔을 띠고 있지만 먹었더니 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포도주 색깔인데 맛은 물의 맛이 나는 것이죠. 온전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색깔만 바뀌는 것 아니라 맛도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포도주 색깔로만 바뀌는 것 아니라 맛도 포도주 맛을 내는 온전한 변화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도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것입니까?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우리 집에서 호박 10개 열렸는데 하나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감자 10박스 이번에 수확하였는데 1박스 드립니다.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이 마음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1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한 감사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햇빛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곡백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그 무엇인가 나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1년의 삶,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베푸시고 나에게 이제는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나는 이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더 성숙해져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시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5살 난 아이를 보면은요, 자기가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일해서 입을 옷을 사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유치원 학비를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5살 아이를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요, 또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서 할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탕 5개 주면은요, 할배 하나 주라 그러면 주기는 뭘 줘요? 이거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거는 내일 먹어야 될 거라고. 할배가 5개 줘도요, 할배 줄 게 1개도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장난감 10대를 사줘도요, 그 다음날 오늘 아빠가 자동차 한 대 사다 줄게 그러면은 아빠가 퇴근하면 문 앞에 가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손부터 봅니다. 자동차 있어 없어? 아빠가 잊어버리고 안 사왔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 보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현관을 지키면서 빨리 가서 다시 사오라는 것이죠. 10대 받은 장난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다시 만족시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살 난 아이와 함께 사는 어른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을 줘도 불평불만이 많고, 사랑을 줘도 땡깡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가 5살 난 아이를 한번 데리고 살아보면요, 내가 언제 이런 아들 키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몇 살 난 정도의 아이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얼마나 성숙하다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5살 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 하나 먹을 거 주면 금방 웃었다가 또 금방 되돌아 가지고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별다를 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점심때쯤 되어지면 의심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우울합니다. 저녁 때쯤 되면은요, 하나님 내일부터는 나랑 안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그냥 사계절이 지나가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을 들어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 아니라 물에다가 글씨를 쓰면 여기에 적어 놓은 이름이 얼마 동안 남아 있을까요?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디다 적으라고요?
바위에다가 적으라고요? 물에다 그 이름을 적으라고요? 물에다 적으라는 겁니다. 물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 놓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까요? 물이 한번 쓱 지나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았던 은혜, 감사한 일들은 바위에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바위에 새겨 놓으면 몇 년 동안 지나면 이게 없어질까요? 우리가 고족지를 가서 보면은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1000년 전에 바위에다가 글씨 새겨 놓은 사람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은혜를 깊게 내 안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것 내가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물에다 새겨 놓았더니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지?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원수는 어디에 새겨 놓느냐라고 하면 바위에 새겨 놔가지고요, 저 사람 그때 내 발 넘어뜨린 사람, 그때 저 사람 나에게 와가지고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는 자기 혼자 들어가서 만두 3개 먼저 집어 먹었던 사람, 저 사람 나를 사랑한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2만 원 빌려가서 아직 안 갚은 사람, 그 돌비에 새겨가지고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만나면 또 얘기하고, 만나면 또 얘기하고, 만나면 또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내고 간직해야 될 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평과 불만과 과거에 성숙하지 못했던 그때의 상처들을 내 안에 담아놓고 새겨놓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감사를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다시 새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보는 것은, 보고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은 사람의 뇌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냥 안경일 뿐입니다. 이 안경을 통하여 딱 보는 그 순간 사람의 뇌가 구별해내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앞집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건너편 집 사람이구나, 이분은 이 권사님이고 저분은 박 권사님이구나. 우리의 눈이 구별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눈은 보는 역할이고 우리의 뇌가 구별해내는 것이죠. 사람의 뇌 안에는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동이나 감각, 의식,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물의 정보를 파악해내는 부분이 우리의 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발달해 가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성격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발달하지 않는데 지능과 성격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자라가면서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도 사람이 뇌가 발전하는 만큼 같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전두엽 같은 부분들은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전두엽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두엽이 이제 쭉 시간을 살다가 70, 80, 90 가게 되면 전두엽이 퇴화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어른들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시작하지요. 이 전두엽의 역할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뇌가 발달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뇌가 발달하는 만큼 같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우리의 뇌가 발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성격이 뇌의 발달과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뇌는 더 자라나고 뇌는 더 커져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은 여기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뇌는 이만큼 자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성격을 더 자라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이 이 뇌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늘 했던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나의 원수인데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해야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어두운 과거가 생각나지, 그래서 나의 뇌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뇌는 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저 원수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도 떡을 하나 더 줘야지, 저 사람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를 시작해야지, 그러면은 나의 뇌가 더 발달하고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나의 뇌도 발전하고 나의 삶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는데 하나, 둘, 셋까지밖에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이 뭘 할 때 번호를 부릅니다. 하나, 둘, 아빠가 둘이라고 했다, 셋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뇌가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를 자라고 변화시켜내기 위하여서는 하나, 둘, 셋을 넘어서서 오래 참음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범위를 더 말씀 안에서 넓혀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내가 늘 머물고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늘 편하게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는 자리까지만 살아갔던 삶의 범주에서 이제는 이 범주를 넘어서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하라 하시니 나는 온유한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일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일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와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으로는 저거 감사할 수 없지만 나의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저 불만했던 그 자리까지도, 원망했던 자리까지도, 상처라고 생각했던 자리까지도 내가 감사로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고정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울타리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양동이를 들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붓는다고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것 한다고 나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내가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고 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의 작은 분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양식,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나의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 부시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걸음걸음을 감사로 살아가는 이번 추수 감사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추수를 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제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